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께서 거듭하여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의 종이다, 그리고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죄의 종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48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걸로 다시금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말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도 있지만, 당시 사마리아 안에는 이제 마술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말은 너는 그냥 한낱 마술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너는 귀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한낱 귀신을 가지고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마술사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이 본문을 53절 말미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54절 말미에 보시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여기서 조금 교리적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면 누가 높여주시느냐면 아버지께서 늘 자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면 성부께서는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높이시죠.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51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인가 동시에 이제 영적인 죽음을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죠. 영적으로 죽은 이후에 찾아온 것은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1절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에 가로 닫고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결과로서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들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백록을 쓴 신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얼핏 들으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서 방종을 하라라는 말인 거 오해할 수 있지만, 강조점은 사랑하십시오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스스로 율법을 만듭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었을 때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제 아내에게 보내줬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말을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밥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제 아내에게 보내줬었죠. 당시 제 여자친구에게요. 오늘 제 아내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새벽 기도니까 제발 12시에 나한테 생일 축하를 안 해줘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알람을 12시에 맞춰서 깨어서 생일 축하를 하려고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키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사랑한다면 율법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너희들이 율법을 만들고서 지키고자 안달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드러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인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서라도 말씀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가 미워서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죠. 너가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냐? 아브라함은 회사로 치자면 과장님이고 예수님은 회사로 치자면 사장님인데 사장님 앞에서 너가 과장보다 크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이 조금은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제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경상도식으로 이래 준비해가지고 되겠냐라는 식으로 외웠었는데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의미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께서 여호와를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보았다라는 말은 이삭이 번제불로 붙잡혀서 죽었어야 했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그 상황을 희미하게나마 예표적인 의미에서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거는 진짜 의아한 장면임과 동시에 이제 하나의 좀 개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50세도 못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조금은 장난을 치는 거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얼굴을 가지고서 욕을 하는 거기도 하죠. 너가 봤었을 때 너는 30세라기보다는 50세 정도 되는 노안 같은데 아무튼 너는 50세도 못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겠느냐라고 좀 다양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계속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나가셨고,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의 영광인가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성전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늘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었습니다. 늘 아버지를 위함이었고 늘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의 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좁게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저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높이셨듯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본문은 굉장한 아이러니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육인 자식들인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하고 있죠. 이들이 즐거워하느냐 분노하느냐의 차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책 중에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라는 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책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그걸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해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해 줄 때 제가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설교를 못한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책을 받았었을 때 저는 기분이 나빠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못한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그 사실을 인정하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열망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책을 선물 받는다면 저는 기뻐하겠죠.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무능력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고 그리스도께서 다가왔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나는 내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오늘 하루 분노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본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인생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